오늘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지난번에 10장을 통해서 10장은 위대한 장이에요. 물론 8장에서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는 복음이 전파됐지만 10장에서는 고넬료죠. 고넬료 일행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보자기 사건을 했죠. 내 귀퉁이 있는 보자기 3번이나 베드로가 아니옵시다. 나는 부정한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먹으라는 거. 그랬을 때 또 저쪽에 가이사라에서는 고넬료에게 천사가 직접 와서 신실한 자였어요. 고넬료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들어라. 그런 10장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할례 받은 자들이죠. 뜨아가죠. 정말 뜨아갑니다. 어떻게 우리의 전유물로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선포되냐. 그에 대해서 의아심에 이제 베드로에게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아주 친절하게 자세히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좀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가슴에 새겨서 귀로 흘리지 않고 잘 우리의 영양식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복음이 유대인의 전유물인 줄 알았더니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먼저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데 있어서 게을르지 않도록 우리가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영상이 잠깐 꺼졌었나요? 자,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들었더라. 소문을 들었겠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란 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누구와 다투며? 베드로와 다투며 이르되 네가 너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 누구와 함께? 그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를 처음부터 되풀이해서 어떻게 말하고 차근차근 풀어 설명하더라.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예요.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하다가 무식 상태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마치 내 귀퉁이를 맨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하나가 내려오고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내게 이르더라. 내가 그것을 자세히 봤어. 주목하고 깊이 생각하며 땅에 있는 내 밝아진 들짐승들과 가진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에 날짐승을 보니라. 이런 것들 부정한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이런 거 못 먹는 건데, 자, 날짐승도 못 먹는 게 있단 말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한 음성이 내게 이르시되, 그 속에 부정한 음식인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어느 때라도 속되거나 부정한 것이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었나이다. 나는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러나 하늘로부터 다시 음성이 있어 내게 응답하시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있은 뒤에 모든 것이 3번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니라. 이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어. 또 보라 즉시로 3사람이 내가 있던 집에 이미 이르렀는데 이건 누구예요? 지금 고넬료가 보냈어요. 군인 하나와 하인 2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들은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더라. 성령께서 내게 명하사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게 하셨으므로
그들과 함께 갔단 말이에요. 이 보낸 세 사람들과 또 여기서 형제들을 데리고 이 혀세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가 그 사람의 고넬료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자기가 자기 집에서 천사를 본 것을 누가? 고넬료가 천사가 와서 말해줬단 말이에요. 알리되 그 천사가 서서 누구? 고넬료에게 이르되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요. 베드로가 있는 요바로 보내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부르라. 그가 내게 말씀을 전하르니 그 말씀들을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니라. 그가 누가요? 베드로가 너 고넬료에게, 고넬료 이방인이에요. 말씀들을 전하는 말씀들입니다. 말씀들. 우리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뭘로 구원받아요?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무엇을 보고 뭐 꿈에 누가 알려주고 그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들로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잘 해석해야 해요. 야, 나만 믿으면 우리 집이 다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너를 믿고 네가 씨앗이 되어서 너희 집에 구원을 받게 되리라 하였음을 알리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되 누가 언제 성령이 임한다고? 이들이 타언을 합니다. 앞번에 보니까 10장이 타언을 하게 되는데 타언어가 우리 학습합시다. 타언의 연습 지금부터 뭔가 같이 뵙습니다. 뭔가 같이 랄랄랄랄랄랄랄랄 했더니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무엇을 집회해가지고 무엇을 가서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가 아니라 내가 베드로가 뭔 말을 했겠어요? 농담을 했겠어요?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되 마치 처음에 베드로 위에 임하신 것 같이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더라. 그때 내가 주의 말씀 곧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이건 구약이죠. 구약성도 요한의 물침례.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였느니라. 성령 침례예요. 불침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니고데모에게 네가 엄마 뱃속에서 물에서 났는데 물에서 나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누구나 물에서 나요. 엄마 뱃속에서 양수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데 다시 한번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 여기는 물이에요. 여기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는 물. 그러나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물은 엄마 뱃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침례는 뭐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역사했을 때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랄랄랄라 아니란 말이에요.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였노라. 그때 있었던 것. 사도행전 2장을 침례가 옳습니다. 침례는 뭐예요? 믿음의 고백 위에 주는 거예요. 간다라에서 온 내시가 빌립에게 갔을 때 빌립이 말씀을 풀어 설명해 줬더니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을 때 마차에서 내려서 물에 침례를 준 것이지 군인 가서 그냥 빵 하나 얻어먹으러 간 사람들한테 성령 침례 주고 아니면 애기들 말도 못 온 애들한테 물 끼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침례는 뭐예요? 아까 말씀을 들었을 때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앞에 쳐도 나왔죠. 말을 시작할 때 말씀을 듣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잘하셔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여기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베드로는 너를 나는 누구로 생각하느냐? 당신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에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렇게 믿은 베드로 일행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누구? 이방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하더라. 아까 보자기에서 내려온
이런 것들. 지금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자들한테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너 뭔데? 네가 뭔데?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냐? 따져 물었으니 이렇게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래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그 현장을 봤을 때 그들에게도 타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는 걸 봤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내가 안 할 수가 있느냐. 그들이 이것을 듣고는 할 말이 없이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죠. 우리 하나님 참 그런 경륜이 있으셨구나. 우리는 우리만 구원한 줄 알았더니 그들도 구원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이런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금방 제가 했죠. 우리뿐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이런 회개. 회개는 뭐라고? 생명의 이런 회개야. 이게 회개는 생명의 이런 회개지.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뭐 날마다 나 아내 속상하게 하고 아니면 어디 가서 남 미워하고 그것도 회개를 해야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뭐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주요 그리스도요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11절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때는 그때 제가 알기로 그때가 AD 그렇죠. 한 41년경 스데반 41년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서 10년이 안 됐어요.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져 디아스포라 됐단 말이에요. 왜? 핍박하니까 도망가야지.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 아시죠?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 유대인에게만 말씀이 스데반 이후에 비록 흩어졌지만 유대인들은 공부하러 많이 나갔잖아. 지금 한국 사람이 유달리 학구열이 높아서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영국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 한국 사람이. 그러듯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공부하러 많이 나갔는데 어차피 흩어진 김에 그 흩어진 유대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라. 말씀을 선포했더라.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말, 헬라어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며. 몇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며 주의 손이 그들과 이방인들과 함께함으로. 또 누구예요? 아까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주님께. 그러면서 지금 쭉 이방인에 관한 얘기를, 복음을 이방인이 받아들이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할례 받은 자들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누가? 베드로가. 그때 이 일 들어가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귀에 들어가며. 이거 이제 과정입니다. 이건 지금 설명이 아니라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 하고 나서 지금 경과 쭉 이루어지는 일들.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귀에 들어가며 예루살렘에서 알게 된 거야. 그래도 예루살렘이 그래도 본부잖아.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며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아니라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까지 출장 보내는 거예요. 출장. 안디옥까지 가보세요. 가서 보내는 거지. 파송하는 거지.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건면하여 그들의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리라 하고 하니라. 우리가 누가 구원받은 것 보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오늘 막 새신자 하나만 오더라도 막 마음이 벌렁벌렁하고 새신자한테 어떻게 하면 저는 그랬어요. 뒤에서 총 서기를 볼 때 새신자가 막 그때도 한 주에 막 그래도 한 10명 이상씩 왔어요. 전주 안디옥 교회는.
그러면 막 그 사람들에 대한 조금이라도 불편할까 봐서 막 그 10명한테는 온 내가 집중을 다 쓴다고. 물론 새신자 반이 있어요. 새신자를 섬기는 그들 반이 있었지만, 왜? 즐겁단 말이에요. 내가 즐겁단 말이에요. 왜?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것. 그들 모두의 권면하에 그들이 마음의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 하니라. 한 번만 왔다 가지 말고, 응? 계속 주님을 붙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성령님과 믿음이 다르죠? 성령님은 주를 아는 지식이에요. 주를 아는 지식.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적으로는, 말씀으로는 아나 이걸 우리 안에 소화가 안 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학문적으로만 알려고 그래. 교수들이 그러잖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믿음.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그래.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그래. 근데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성령, 진리의 영과 믿음, 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큰 믿음을 가졌지. 성령 충만. 충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믿는 자들이 주께 더해진 겁니다.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되겠죠. 우리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해서 선한 사람이라는 어떻게 불림을 드려야 해요. 물론 이건 행위권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행위권 이건 과도기적인 거예요. 과도기적. 바나바는 원래 선한 사람이었어요. 선한 사람인데 성령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충만하게 된 거죠. 우리는 거꾸로 그렇게 합시다. 우리는 말씀과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겠죠. 행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왕 살면 좋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믿는 자들이 늘어났더라.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왜 다소로가? 사울의 고향이야. 사울의 고향이 다소야, 다소. 바나바가 다소로 떠나서 그를 만나매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고 이제 아라비아로 어디로 다니면서 말씀, 또 이게 바울이 뭐예요? 바울이 구약에 관한 지식을 그냥 완전히 통달한 사람 아니에요. 그랬을 때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계시를 주었고, 그랬을 때 이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랬을 때 가서 시골에 머무르고 있는 사울을 불러냅니다. 누가? 바나바가. 그를 만나며 안디옥으로 그를 데리고 오니라. 안디옥이 뭐예요? 대단한 그때 당시의 도시예요. 에집트의 뭐 알렉산드리아나 또 막 그리스 그쪽에 또 안디옥 이런 쪽은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복음이 맨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 생겨나요. 안디옥으로 그를 데리고 오니까 바울이, 그들이 아까 바나바와 바울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교회는 뭐예요? 교회가 어떻게 모입니까? 교회가 어떻게 모여요? 교회는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나바, 바울, 또 많은 믿는 자들, 아까 고넬료 이런 사람들, 고넬료 일행과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모이면 하는 게 뭐예요? 모이면 뭐 밥 먹어요? 모이면 밥 먹습니까? 모여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가르쳐서. 그럼 배우고 가르치고. 바나바 오고 바울 오고 같이 가르쳤겠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이라 불리니라. 이 제자는 12제자가 아니에요. 믿는 다른 자를 제자들로 불린 건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어요. 칭호를. 이제 그리스도인이 태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AD 313년에 카톨릭에서 나온 게 또 아니고, 또 구약에 광야시대, 구약에 보면 광야시대가 나옵니다. 그건, 광야교회. 그건 광야교회는 천막치고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끌고 다니다. 그 교회는 구약교회예요. 신약교회, 그리스도인은 이때 생겨난 거예요. 그 무렵에 대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고, 이건 계획성이 선지자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으로 올 것 같으면 목사들이죠. 목사들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고, 안디옥으로 이제 모여들여. 안디옥에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곧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을 통해 온 세상에 두루 큰 중년이 들 것을 뭘로 표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이거 뭐예요? 아가보가 어떤 표적을 봤는데 어떻게 흉년이 들 거라는 거, 온 세상에 흉년이 들 거라는 거. 이건 바울이 거시가 봤죠. 요셉이 그 꿈을 꿨을 때 뵀던 7년 흉년, 풍년 마찬가지로 아가보라는 사람한테 표적으로 보여주는데, 카이사르 클라우드 시대에, 그러니까 카이사르는 왕의 칭호예요. 대통령, 수상, 총리. 클라우디스 대통령, 클라우디스 수상. 카이사르는 뭐예요? 황제예요, 황제. 클라우디스 황제 시대에 어떤 일이, 그 일이 흉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이에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어떻게? 유대에 거하는 형제들에게 구호복음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자기 능력입니다. 능력대로. 자기 능력대로. 그럼 뭐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번 사람, 200만 원 번 사람, 1000만 원 번 사람. 자기 능력대로 구호금을, 구제헌금이에요. 구제헌금. 보내기를 결정하고, 그것을 결정만 하면 뭐돼요? 실행을 해야지. 실행. 그것을 실행하여 구호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겨,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거 내가 갖다 줄게. 아니단 말이에요. 교회 이름으로, 바나바와 사울, 교회 이름으로 해서 아까 장로들에게 보내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벌써 22분이 흘렀네요. 야고보서 봅시다. 야고보서. 요한일서 3장 17절 봅시다. 우선 요한일서 3장 17절.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니, 저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지금 구독자 동역자들 중에서 어려운 걸 제가 알아요. 좀 구제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구제헌금 합시다 그런 얘기가 제가 또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어떠니까 세상 사람 아니에요. 이건 자기 형제입니다. 자기 형제라는 건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자를 도우세요. 기초 지금 뭐 수급자도 있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그런 거 있잖아요. 정부에서 잘해주잖아요. 자기 형제, 자매, 이것은 우리가 도와야 하는 거예요. 괜히 연말에 아니면 수재의원금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세금으로 내잖아요. 우리는 형제, 자매 돕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할 때 그게 일용할 양식이 먹는 양식이지 무슨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얘기야? 그건 뭐예요? 주기도문 마지막 때 this day 그날 그 환난 날 육육육표가 없으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때 주기도문 하는 거야. 지금 막 주기도문 하고 그래.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지금 여러분 주위에 형제 자매입니다. 이건
불신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배부르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것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말로는 그냥 응? 우리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누가 말로는 이거 못해?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아까 일용할 양식을 포함해서 옷과 필요한 것들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에게 무슨 이익을 주느냐. 제가 항상 얘기했죠.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거 누가 못해? 가서 쌀 3kg짜리라도 하나 주는 것이 가서 불을 안 떼고 있으면 기름이라도 한 말 시게 주는 게 원칙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봅시다. 9장 7절입니다.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고 전쟁에 나가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내가 사람으로서 이걸 말하느냐?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냐?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고 기록되니 하나님께서 소도를 위해 염려하시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으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가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리라.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영적인 것을 뿌린 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 일행들이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은 영적인 것을 뿌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육적인 것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누가 요새 코로나 참 자비랑 목사들이 지금 교회 문을 닫습니다. 지금 나가서 뭔가 알바라도 하고 뭣도 하려 하는데 그러면 뭐예요? 교회 말씀이 소홀해지는 거예요. 소홀해지는 거예요. 저도 솔직한 얘기가 많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허락해 주실지. 왜냐하면 자꾸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가니까 마이너스가 계속 돼가는 거예요. 돼가는 건데 이건 여러분들 영적인 것을 받으면은 육적인 것을 말씀을 가르친 사람한테 취하는 겁니다. 그게 아까 그랬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사도행전 보니까 어떻게 그것을 너희가 아까 거둔 대로 능력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봅시다. 25절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지금 누가요? 바울이 성도들을 섬기기 예루살렘에 가요.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했기 때문이라.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심부름을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설명한 거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28분이네요. 저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하니까 좀 저는 편해요. 많이 편합니다. 편한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봅시다. 12장 13절. 자,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의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에 들어왔으며, 유대인들은 율법이 뭐가 되느냐? 율법은 전혀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율법은 그냥 생활 규범이에요. 율법은 생활 규범.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니까? 그럼 뭐예요? 그들도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 그들 메시아 대망사사. 또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여자의 씨로 보내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들에게
왕을 보내주시옵소서 사울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법을 달라니까 율법을 준 거예요. 여러분도 한국에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율법이 뭐 구원의 1조나 되는 양? 아니다니까. 그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이방인이었잖아요. 전부 유대인이 아니었잖아.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한 성령 의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한 성령이 누구예요? 한 분이셔요. 한 분. 그러니까 같은 분이셔요. 하나 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성령이에요. 한 영이란 말, 한 영. 그런데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두가 마시게 대한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한 성령.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한국교회 보냐면은 여기 지금 봉동이라고 지금 한 20km 떨어지는데 어떤 젊은 목사가 유튜브로 하더라고. 유튜브로 해서 한번 들어보자 했더니 여러분들은 뭐 각자의 체험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야. 각자의 체험으로. 그러니까 내가 보고 믿는 게 아니야. 내가 보고 다 물어보면 아니다니까. 한 성령이다니까. 한 성령. 한 몸. 응? 성령이 뭐예요? 아까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이 아까 고넬료 그 이방인에도 임한 거야. 그럼 뭐예요? 아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이 뭐예요? 진리의 영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한 몸이 들어오는 건데 각자 복음이라고. 각자 복음. 그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각자 목사님들도 나름대로 다 말씀을 해석하는 뭐가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각자. 그게 어디가 있어? 말씀을 이리 해석하고 저리 해석하고 저렇게 보고 그래? 뭐.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도 가지가지라고 그러잖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순도 100%짜리, 순도 100이에요, 예수님이. 여기다가 마리아도 섞어, 뭐, 행위구원도 섞어, 십계명도 섞어, 거기다가, 말씀 아닌 내가 본 꿈도 설명이 섞거나, 아니면 뭐예요, 요새 누굽니까? 박철이라는 사람, 그 젊은 사람들이 했던 뭐 어떤 능력? 웃기지 말라고 그래. 한 성령. 이게 아까 이 말씀이 뭐예요? 오늘 배운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7절입니다. 오늘 배운 말씀.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이 선물이 뭐였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신 거. 이게 선물이에요. 이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선물. 오늘 말씀을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한다고. 유대인들도 아까 제가 첫째 둘째 얘기를 했죠. 첫째 둘째. 가인이 첫째였어요. 가인 별거 없어요. 아벨이 둘째. 에서가 첫째. 아니다. 야곱도 첫째.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둘째다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래요. 우리도 뭡니까? 야벳이 형이고 야벳이 형이고 우리가 둘째예요. 셈이에요. 근데 무엇이 그렇게 첫째가 좋은 것 같아서 우리를 그냥 셈으로 첫째로 고쳐놓고 우리가 첫째다 그러고 이 정도로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없습니다. 말씀을 꿰뚫어 볼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좀 이런 방식으로 좀 하려고 그래요. 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옆에 칠판을 이렇게 돌리면요.
이렇게 돌리면 이거 또 칠판으로 옵니다. 칠판을 와서 칠판으로 제가 머리를 썼어요.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 내일은 계시록입니다. 강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